어떤 사람이 무엇을 귀히 여기고 또 무엇을 천히 여기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어떤 일에 화를 내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화를 내는 걸 보면은 평소에 몰랐는데 이분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손주 손녀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화병 같은 거 깰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깼다 그럽니까? 그때는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짓이다 또는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손주 손녀들은 평소에 몰랐다가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손주 손녀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거를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화를 내면은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아무 때나 화를 내기 때문에 이 500년 된 화병 깬 것이나 할머니 신발 조금 밟은 거나 같아. 그렇게 되면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저한테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맞아 죽는 줄 알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제가 어릴 때 배우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구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참, 저희 때는 수요일도 교회 갔거든요. 주일학교 수요일. 주일 저녁 수요일. 여름 성경학교는 7일 내내 했어요. 교회 빠지면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저녁 예배 한 번 안 가봤어요. 실제로 죽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모르셨어요. 그날 제가 한번 속이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갇히게 됐는지 몰라요. 모르시고 제가 들어오니까 갔다 왔니? 그럼 집 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시는 거거든요. 시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당신도 물론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가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 그 고등학교에 가면은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너를 맡길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거죠. 특히 지도자는 분노하는 시점, 분노하는 사안,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그 지도력의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밥 안 주셨다고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막 상 둘러 엎으셔서 밥 가져와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잡숫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안 여기셨구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른 아이들이 오니까 가라 그랬죠. 가라,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돌려보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치고 맞섰죠. 베드로는 지금 뭐 한 겁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치관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칼을 달라고 하라. 다시 칼집에 넣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를 이제 꾸짖었다고 저는 보고 싶진 않고 이제 교훈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거기에 맞서지 않으신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잡혀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맞설 상황이, 맞설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난 이렇게 가야 돼. 그 예수님의 가치관과 이 제자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노하느냐 분노하지 않느냐 또는 어떤 태도로 거기에 접근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한 3번 정도는 분노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팔고 소, 양 파는 자들.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이런 표현 없지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 엎었죠. 그건 화가 안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유월절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성전에서 돈 바꾸는 거 맞아요. 왜냐면요,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 일상의 돈과 달라서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됐어요. 이 환전 기술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 돈으로 돈 버는 금융산업의 최고 그 실력자가 된 거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또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집에서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 주변에서 그 양이나 소를 사서 바치는 것을, 성전 주변에서 소나 양을 파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은 성전 제사의 본질을 완전히 뒤엎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둘러 엎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칭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강도들아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화나시죠. 제자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시는구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경우가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요즘 성경은 기록이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셨다, 애통히 하고 분해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원어로는 그 둘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왜 분노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안 죽어도 되는데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함과 그 분노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표현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이 보시면 예수님이요 막 화를 내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분노의 관점으로서 이렇게 보니까요, 절기와 제사를 참 중요시 여기셨고 생명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셨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셨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분노해야 될 때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지점에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를 통해서 그 지도자의 지도력과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포장해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분노가 뒤이어서 화를 못 참는 행동으로 가는 것은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가 분노했지만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먹는 거, 내가 더 받는 거,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분노를 표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죠. 아이들 막 울면 입에다 뭐 물립니까? 사탕 물리면 조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입에 뭐가 들어와야 조용히 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 가치에 맞는 분노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근무했던 경기도 동두천 최전방의 어느 부대에서 그 임진강이 앞에 흐르는 추운 날씨였는데요. 눈이 막 오는데 갑자기 그 지휘관이 전 간부들 전부 운동장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도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소총을 가지고 또는 권총을 가지고 그 철모 쓰고 단독군장으로 집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는 총이 없으니까 저런 게 단독군장으로 나갔죠. 한 2시간을 세워놓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옆에 부사관들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 저 지휘관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본부 중대 내무실을 돌다가 본부 중대 생활관을 돌다가 이제 이 소총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소총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이제 이 지휘관이 본부 중대장한테 소총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하나가 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겠다고 다 집합을 시킨 겁니다. 그때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 그 전투화가 얼거든요. 제가 그때 동상 걸려가지고 지금도 발 뒤축이 가렵습니다. 24시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휘관이 본부 중대 병사 생활관을 돌다가 총이 하나 주인 없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걸 가져간 거예요. 본인이. 그래 놓고는 한번 확인해봐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하나 모자라죠. 그 병사가 화장실을 갔는지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에 원래 소총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소총을 본인이 감춰놓고 조사해보라 그러니까 하나 모자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부사관들은요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휘관이 자기 감춰놓고 우리 집 골탕 먹이려고 그런다고. 나중에 그렇게 밝혀졌어요. 제 마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 지휘관이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도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분노는 지도자로서 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고 저렇게 화를 내는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불행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소현세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소현세자가 누구냐면 인조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남한산성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대피해 있다가 청나라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찍고 그리고 항복을 하고 이제 환궁을 하게 됐죠. 환궁을 하게 되면서 그 청나라에서 볼모로 그 아들 소현세자를 데리고 가서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9년 동안 데리고 있어요. 9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는데 1645년에 복귀했다고 돼 있는데요. 2월에 복귀했어요. 9년 만에 24살에 가서 이제 33살에 복귀를 했는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문물을 여러 개 보고 이제 세상에 눈을 뜬 거죠. 그 인조는 조선 땅에 갇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명나라를 숭배하다가 명나라가 망하니까 또 청나라 숭배하는 걸로,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숭배하는 걸로 자기 모든 걸 다 바치고 그 그늘 아래에서 그냥 근근히 왕직을 유지하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인조였는데 아들이 심양에 가서 눈을 뜨고 와서 국제관계에 눈을 뜨고 또 청나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러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 인조가요 마음에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이 소현세자가 병에 들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어요. 근데 몸에서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체가 검게 변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독살입니다. 독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대목을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이 인조는 천하의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남한산성에 피해 있으면서요, 중국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명나라는 망했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숭배하기 위해서 망골레라고 하는 명나라 왕을 위한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린 사람이 인조였습니다. 망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명나라만 숭배하는 걸로 자기 보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나라 장수가 와서 청나라 말을 막 얘기하면 그 역관이라고 그러죠. 번역, 통역사가 통역해줘가지고 일개 장수가 왕을 왕 취급도 안 해도 무릎을 꿇고 발발 기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 인조예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죠. 가렴주구 한다고 그러죠. 가렴주구를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요,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게 가렴주구래요. 그리고 외국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안보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나중에 황궁할 때 기록을 보니까 미친 개들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어서 미쳐버렸대요. 그 미친 개들이 왕의 황궁하는 그 일행 앞에서 짖어도 마땅히 나가서 제어할 그럴 능력도 없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들 죽이는 데에는요 용기 백배였어요. 자, 인조의 분노가 나타난 지점이 어딥니까? 왕의 아들을 죽이는 지점.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위에 위협이 되니까. 저는 이 대목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아들 소현세자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부인도 죽여요. 며느리 강빈, 강시성을 가진 빈, 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들들 다 죽여요. 강빈을 섬겼던 그 뭐라 그러죠? 그 궁에서 일하는 여자들 다 죽여요. 완전히 씨를 말려요. 그러니까 인조라고 하는 지도자는 가치관이 뭐를 가치 있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자리 보존 외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그게 최고의 가치였구나. 뭐를 표하는 지점이었습니까? 분노를 표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였어요. 여러분, 조선 500년은요 거의 이런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이 나라꼴도 아닐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선포가 되면서 이 나라가 소망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분노합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엄청나게 그 세금을 걷어들여요. 왕이 걷어들이지만, 이때 왕은 바벨론 왕이지, 페르시아 왕이죠. 걷어들이지만 거기에 세리도 있고 중간 총독도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은요 세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서 세금 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 우리 아무 힘이 없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뭐 한 겁니까? 분노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나중에 자기는 녹봉도 받지 않습니다. 그 집으로 이 상층부에 있는 고관들을 불러서 다 먹여요. 다 먹이고 다 입힙니다. 느헤미야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내가 지도자면 지도자가 지도할 때 따라오는 백성들, 그들의 어려움을 놓고
이 지도자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지만 이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어떻게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하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였어요. 흉년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 과도한 세금 부담, 그리고 부자들의 횡포, 저당 잡고 자녀를 노예 삼고 고리대금, 평생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놓고 느헤미야는 분노하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분노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자 많이 물린다고 분노한 게 아니고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외적은 막아냈는데 내후 외환이라고 그러죠. 외환은 막아냈는데 안쪽에서 무너지는 이 백성들을 놓고 느헤미야는 분노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레위기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분노하게 됐습니다. 구약성에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그랬고, 저당 잡지 말라고 그랬고, 과도한 세금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놓고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뭐예요? 공정이 무너졌고, 그리고 정의롭지 않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훼손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자 받는 것을 그쳐라. 그리고 11절에 받은 이자 중에 일부를 돌려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자기 옷을 탈탈 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으로부터 털어버리실 것이다. 뭡니까?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분노를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정서, 나에게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공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때 그 지점에서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세상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요, 화병하고 달라요. 그래서 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 만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분노는 화병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분노는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회적인 불이, 공의가 무너지는 걸 보고요, 그냥 별 생각 없는 분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돌아오면은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덤벼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노인들이 되면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밖에 모른다.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못할 때에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삐치신다고 그러죠. 어르신이 되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를 잘 표현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보편적인 어떤 분들에게는 보편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감사를 모른다. 그리고 잘 삐치신다. 옛날 얘기 계속한다. 시야가 좁아가지고 나밖에 안 보인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꾸 영적으로 훈련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그 기대하시는 가치, 그 가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딱 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의 작은 도시에 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바로 뒤에, 바로 뒷좌석에 그 칸막이도 없어가지고 이제 잘 소리하는, 말씀하시는 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 두 딸하고 아버지의 대화. 제 아내와 함께 밥을 먹는데 그 두 딸과 그 아버지 되시는 어르신이랑 하는 대화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딸이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어르신 아버지도 80 중반은 되신 것 같아요. 옷차림도 아주 단아하시고 안경을 쓰셨는데 그 대화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두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아버지 현실을 놓고 또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묻고 대화를 하고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뭐 들으려서 들은 게 아니라 바로 뒤에 계시니까 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교회도 개척하셨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모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오셔서 그분이 뭐 이렇게 했고 세례를 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식사하고 나가시는데 제가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얼굴을 봤는데 이 딸들의 얼굴도 그렇게 평안하게 보이더라고요. 식당 밖에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아내한테 저 모습을 좀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렇게 딸들이 60이 다 된 나이에 아버지에게 와서 저런 대화를 하고 갈 정도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가 생각이나 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또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만 챙기고 또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사셨으면 저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아버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구나. 그러니까 저 딸들이 저런 모습으로 와서 아버지를 공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얼굴에 가득해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분노는 그런 지점을 형성하게 하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놓고 분노하고,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섬김으로써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